맥켄토시 모세오경 레위기 10장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영혼에 주는 깊고 거룩한 교훈이 있다. 피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은 자연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넘어선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치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만 드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모든 길을 통찰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금욕주의자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히려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금욕주의자들인가? 라고 반문하고자 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이라 해서 인간의 감정이 없었겠는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생각과 감정과 체험의 영역을 열어준다. 이것은 제 아무리 뽐낼 만한 세련됨과 감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거룩한 신비의 깊이와 의미와 능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적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밟아야 할 것이다. 예언자 에스겔은 그 당시 이 어려운 교훈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 잘못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의 예배에 있어서는 물론 예언자의 증거에서도 우리는 육적 성품 및 땅의 모든 요구와 체력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함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론의 아들들과 에스겔의 아내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지만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머리를 풀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다. 오, 나의 독자여, 우리는 이 심오한 진리를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 독자나 나 자신은 똑같은 창피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딱하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인간으로서 행하고 사람의 떡을 먹고 있다. 우리는 자연적인 육의 소행과 땅의 세력에 의해 그 고귀한 우리의 제사장적 특권을 박탈당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지극히 가까이 나가는 일 외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또 그것의 영적 기품을 유지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들이다.
그런즉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그와 같은 지위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상실하지 않겠지만 슬프게도 그들의 기능은 이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의 안전에 대한 고귀한 진리는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제사장적 기능을 이행하는 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은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실패의 기능, 실패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안전을 의문시하는 사람도 있다. 독자가 이상에 언급한 과오들 양자를 다 분명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 가문의 모든 식구들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거룩한 진리 속에 온전히 굳게 서야 하지만, 그러나 장차 실패할 가능성도 있음을 창념하고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제사장의 거룩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아 온 모든 사람들은 이끌림을 받아온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실패, 다시 말해 개인적인 부정이든 또는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그토록 많이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불의 제공이든 간에 일체의 모든 실패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술의 영향은 육적 성품을 흥분시킨다. 그런데 모든 육적 성품의 흥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적절하게 이행해내는 데에 기본적인 조용하고도 잘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즉 우리는 육적 성품을 흥분시키는 수단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아예 그런 것이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성소에서 봉사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도덕적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경우에는 무엇이 포도주나 독주로 작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다. 혹자들은 여기 본문에 포도주에 대한 지시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음을 들어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다른 불을 들였을 때에 독주를 마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야 어떻든 간에 영적 제사장들로서의 우리의 행동에 관해 매우 귀중한 원리를 준 데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독주가 우리의 육적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처럼 우리의 영적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켜 삼갈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포도주나 독주 사용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는 그의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조금 복용하라는 사도의 충고를 필요로 했다. 여기서 아름답게 증거되는 것은 디모데의 습관적인 자기 부인과 사도에게 있는 성령의 사려 깊은 사랑이다. 명백하게 명백하게 약용이 될 수 없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독주를 퍼마시는 것을 보면 도덕관념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 그런 독주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보지 못했다. 신령한 사람은 독주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습관이든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율한다. 그것은 그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단순한 육적 성품을 흥분시키는 것들은 실로 많이 있다. 재산, 야망, 정치,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경쟁 대상 등 이 모든 것이 육적 성품을 자극시키는 세력으로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제사장적 봉사의 매 부분에 적절치 못한 자로 만들어 놓는다. 만일 그 마음이 교만, 욕심, 경쟁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소의 순수한 분위기를 즐기거나 또는 제사장적 사역의 거룩한 기능을 이행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이 일에서 저 일로 재빨리 돌아서는 소위 인간의 다재다능에 대해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지닌 제 아무리 다재다능한 재주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문학, 상업 또는 정치적 경쟁의 세속 투기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거룩하게 은거하도록 만들 수는 없으며 또한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미 어두워져 버린 눈을 새롭게 조성시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의 차이점을 제사장이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처럼 식별토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독자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에서 자기 자신들을 삼가 지킬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길은 거룩한 분리, 심원한 길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세상의 슬픔은 물론 세상의 기쁨의 영향권마저 넘어서 저 높이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독주를 가지고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때뿐이다. 민수기 28장 7절입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한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다. 그것은 성소의 기쁨인 것이다. 여호와의 기쁨이 그들의 힘이다. 이 모든 거룩한 교훈을 보다 깊게 숙고하기를 빈다. 우리에겐 이런 교훈이 필요가 더욱더 요청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제사장적 책임이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방해를 받게 됨이 틀림없다. 이스라엘 진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내부에 있는 무리는 그 중심을 성소 안에 두고 있다. 첫 무리의 첫 무리는 전쟁에 나갈 군대의 무리며 민수기 1장, 2장. 그 다음은 회막 둘레에 있는 레위족의 무리이며 민수기 3장, 4장. 끝으로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내부에 있는 무리인데, 이들은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신자는 이 모든 무리 속에 포함되어 활동하는 자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자는 한 사람의 병사로서 전투에 임하며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사람의 레인으로서 자기의 능력과 영역에 따라 형제들 가운데서 봉사하며, 또 이거는 이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 15절 말씀이네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9장 12, 13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끝으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하며 예배를 드린다. 관련된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 중에서 마지막이 영원히 존속, 존속할 것이다. 더욱이 다른 모든 관계들과 책임들을 정당히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거룩한 무리들 속으로 올바로 들어갈 때이다. 그런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제사장적 기능을 수행해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의 활동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내부의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모든 것, 요컨대 우리의 제사장적 관계를 파괴하거나 또는 우리의 제사장적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행하도록 소명을 받게 된 봉사와 우리가 수행하도록 역시 소명을 받게 된 전투에 대해 우리를 합당한 자격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들이다.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고 양심을 순결케 하며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거룩한 곳에서 영혼이 해야 할 일은 신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들처럼 결실이 없으며 병사처럼 패배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괜히 법석이나 떨며 소위 봉사를 한답시고 동분서주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갑옷과 전투에 대한 맥빠진 말만 떠벌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헛된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옷들을 더럽히지 않게 지키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육적 성품을 흥분시키는 모든 것에서부터 온전히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제사장은 아주 부지런히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인이 실패하고 병사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각자 자신을 흥분시키는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적 지력을 둔하게 하거나 자기의 제사장적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지각하는 것임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두는 바이다. 제사장인 나를 못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경매시장, 추구 풍평회, 신문일 수도 있고 혹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라면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기에 우리를 무자격자로 만든다. 또 만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무자격자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적격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공은 예배 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는 자기 판단의 정신을 활용해야 한다. 즉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유의 검토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소의 그 고귀한 일을 수행해내는 데에 우리를 부적격하게 만드는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하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는 습관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귀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친교를 귀하게 여기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런 친교를 방해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우리를 흥분케 하거나 초조하게 하거나 또는 혼란케 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혹자들은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은 자연적 지성을 흥분케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따금씩 즐겨도 괜찮다는 것을 보증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10장 9절 말씀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변한다. 성소는 그리스도인이 이따금씩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늘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곳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움직이며 기거하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살수록 성소에서 나오려는 생각은 점점 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소 안에 존재하는 깊은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그곳에서부터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일들에 방탕하게 빠져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영적인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과 1시간 친교하는 것에 상당한 일이 이 땅에는 없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표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실패하기 쉬운 것은 없다. 웃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을 때 다윗은 이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했다. 역대상 1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머리를 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을 굳게 고수한다는 것은 힘이 어려운 일이다. 표준을 자꾸 낮추려는 유혹이 따른다.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서부터 자꾸만 낮아지려는 유혹이 따른다. 인간의 표준을 취하려는 유혹이 따른다. 그런즉 우리는 이런 악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악은 겸손과 자기 불신과 비하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에 더 한층 위험스러운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식사를 해야만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완전한 질서 속에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응식, 응식이라는 의미가요. 자기가 반드시 먹어 치워야 하는 몫의 음식이랍니다. 응식이기 때문이며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고 한 때문이다. 비록 실패는 있었지만 그들의 위치는 성소 안에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일정한 몫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천번 만번 실패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모든 참된 제사장들이 자기 몫으로 취해서 즐길 일정한 특권을 확보해 주었다. 실패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단 말인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자들이 굶어 죽으란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는 그의 축복받은 임재 속에 들어온 자에게 빈 털털이 신세를 지우시지 않으신다. 탕자가 방황하며 낭비하다가 가난하게 되었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음식이 남아 둘, 남아 둘 정도로 풍족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14절 15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큰 힘과 안정감을 얻는지 모른다. 제사장 가족의 모든 식구들은 아들은 물론 딸까지도 그들이 지닌 힘이나 능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가슴과 뒷다리를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하나님 앞에 부활로 나타나신 참된 화목제물의 애정과 힘을 만끽한다는 뜻이다. 이 고귀한 특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한 규례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확실하고 굳게 만든다. 사람들은 실패하고 미흡하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하고 하나님의 진실성이 영원한 규례로 확보한 그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몫을 결코 탈취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들은 물론 딸들까지 포함한 아론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속했던 특권들과 가족 중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과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점은 이미 재물에 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단순히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몫인 일정한 축복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영적 능력과 제사장적 능력을 요구하는 축복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했으면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자처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기보다 사악한 일이며 경건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특권들을 굳게 잡는 것과 우리가 결코 갖고 있지 않는 영적 능력을 우리가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 가운데서 최고로 귀중한 단계인 최고의 수준의 제사장적 친교를 열심히 갈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갈구하는 것과 그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상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을 도와준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6절에서 20절 말씀. 아론의 딸들은 속죄 제물들을 먹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속죄 제물들을 먹는 이 높은 특권은 아들들에게만 속했다. 이것은 제사장적 봉사의 지극히 고귀한 형태를 상징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 속에서 모형을 발견할 수 있는 제사장적 역량과 능력을 많이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높고 거룩한 표준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마땅히 그런 상태에 있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아론은 말하기를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다. 그것은 분명 슬퍼해야 할 일이건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했다.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영적 능력을 위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우리의 실패와 부족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0장은 적극적인 죄로 시작해서 소극적인 실패로 끝난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제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후자는 하나님의 관용을 받았다. 다른 불에 대해서는 참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행동한 것이다. 명백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과 거룩한 특권의 높이에 오르지 못하는 단순한 무능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이며 후자는 자기 자신의 축복을 상실당하는 것이다. 전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후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양자는 쉽게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임재의 비밀한 곳에 처하게 하시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그의 진리로 배불림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불과 독주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그릇된 예배와 모든 형태의 육적 흥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제사장적 봉사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제사장적 지위의 모든 특권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살아있는 나무와도 같다. 그 나무는 악한 세상의 난폭한 세력에 의해 쉽게 상처를 받지만 하늘 공기의 따뜻한 움직임 아래 성장해 나가면서 시간과 감각이 차짓한 숨결에는 스스로 문을 닫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별된 그곳에 계속 밀착해서 살기를 추구하자. 거기엔 모든 것이 순결하며 안전하며 행복하다. 비통과 죄악의 세상은 멀리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에 있으리라. 예, 10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